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도 끝났고요. 이제 끝나가고 또 새로운 학년과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답답함이나 두려움보다는 설레감과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과연 나에게 어떤 내일이 다가올 것인가? 두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설레고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패와 낙담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막막함이나 답답함이 있고 정말 그 앞에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막막함과 답답함보다는 훨씬 더 기대와 설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에겐 기대와 약속된 승리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예수님께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그 길은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막막함과 답답함이 컸겠습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기대와 설레감이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으로 보면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대는 있을지는 몰라도 니고데모의 그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굉장히 복잡한 그 감정이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의 행위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했죠. 감히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성전을 그렇게 혼란하게 하고 뒤집어 엎고 모독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는 것을 보면 자신조차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설레고 막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반대로 근데 도대체 왜 그러지? 이 답답함, 막막함, 혹여라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분이 아닌가? 자기
자기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가슴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좋고 바랐을지는 몰라도 중간에 그 고든 길이 휘어진다면, 정말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고든 길과 휘어진 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만큼 그 거리가 멀어져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시작과 바리새인의 시작이 처음엔 바르고 올바랐을지라도 그들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걷는 길은 휘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비슷하여서 휘어졌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는 휘어진 길이 본질과 너무나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돌아설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욕망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그 세계관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탈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본질과 벗어났는지조차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걸었던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는데, 내가 이 부서를, 내가 찬양대를, 내가 차량 부서를, 내가 식당부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길이 휘어진 길이었을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지나왔었던 길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시 되돌이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여라도 가끔은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은 재빨리 접어버리고 자신이 걸었었던, 그리고 자신이 걷고 있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길에 대한 더욱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정말 너무나 비슷해서 다른 것 같지도 않았었던 그 다름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지난 뒤에 그 길이 완연히 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었던 그 길을 다시 부정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굳어진 성심이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인 성문율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어기고 싶지 않아서 그 만든 구전율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하며 얼마나 큰 자책과 자괴감을 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까? 그들이 그 눈으로 봤잖아요. 특히 자신들이 만든 구전율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부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난해서, 저들이 게을러서,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런 삶을 산다고 합리화하고 그들의 아픔과 나의 착취와 억압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무너져가는 그들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내 것을 잃을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잃을까봐 자신이 걸었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일하고 또 일해도 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빚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 이웃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는커녕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었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길은 점점 더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알았겠죠.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다시 자신의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게으른 거야.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말로써 자신의 탐욕적인 권력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던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성문율과 구전율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가슴 벅찬 그 설렘이 아니라 답답함과 두려움과 뭔가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 건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돌려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라고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는 거는요, 2000년 전 그 고대 문헌을 다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표현법, 화법인데요. 자,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진실로가 두 번이 반복된다. 그럼 어디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헬라어예요. 뭘까요? 아시는 분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 아멘입니다. 네,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요,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말미에 아멘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너에게 말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와 밥 먹고 싶어. 나는 너와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니라 난 정말 너랑 밥 먹고 싶어. 나는 정말 너와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겠니? 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말한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애들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야,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너에게 말을 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우문현답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물음에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심통이 난 것 같아요. 자신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답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뭐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간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육신에 한정된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거듭남. 그랬죠?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5절에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는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노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세계를 이루어 나가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벗어나서 그 길이 정말 점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부터 벌어진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듭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또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데 또다시 나야 되나?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까? 자,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존재들에게도 그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이해하고 있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거듭남의 원리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죠?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 물은 뭐고 성령이 뭡니까? 물은 물이고 성령은 성령입니까? 물은 물질이고 성령은 영적이고. 와, 물은 물질이고 성령은 영이다. 아, 정말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에서의 카이, 물과 과라는 등이 접속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에 대한 헬라어 카이는요, 등이 접속사라기보다는 동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속성은요, 물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바람도 있어요. 성령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물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불의 속성도 있고 또 바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어떤 속성이 필요하다? 물의 속성의 성령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물의 속성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례. 세례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내 머리에 무엇이 적셔집니까? 물. 물이죠. 바로 물입니다.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히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물은 첫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또 손이 더러워지면 뭐합니까? 물로 손을 씻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물 속성의 성령인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질러서 죄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지고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나의 모습을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물의 속성이 뭐가 있느냐? 바로 새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물의 속성.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자기들이 믿는지. 지금 그거는 형상적인, 형상화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었던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살짝 옆으로 밀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내가 있을 테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복은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지켜내가고 확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고백 때문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모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고 확장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그 자리에 나를 받고 앉히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변할 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주인이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앉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그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을 옆에 곁에 두고 있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수적인 선물이 목적이 되어서요 바뀐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누구를 치환했다고요? 하나님에서 나를 취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요 제사도 드려요. 비슷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불과 지나다 좀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합리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나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내 옆에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도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나의 욕망을 채워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대표적이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내가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게 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다른 쾌락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배 뜨시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쾌락적이고 본능적인 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뭐예요? 아세라 신인 거예요. 쾌락의 신. 그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풍요와 이 쾌락의 신은 항상 같이 가요.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들 신화 속에선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사람의 욕망을 가장 잘 두드리고 잘 건드리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올가매고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을 너로 앉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최고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누굽니까? 핸드폰. 내 자신이에요. 핸드폰은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에 생존이 목적이던 시절에는요 최고의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생존이 목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는 그나마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무엇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우상이 이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입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이 행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우상은 바로 누구니까?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라고 하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로 변했을 때 절대 나눔과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내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하나님께서 끼어드실 공간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나를 돕는 분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인데, 요즘 대부분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일이 일어나면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내 아이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원망을 신한테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망한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살면서 받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망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그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가오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긴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인구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깨지고 부딪히며 부서져 가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수많은 욕망 덩어리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 부딪힘과 부서짐의 연속에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인 나에서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마음, 그 새 마음,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물의 성령이에요. 나로 가득 채워진 나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의 성령이고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냥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휘어지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듭남은 반드시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의 성령으로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을 받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거듭남을 이루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